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예찬송가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땅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와서 그들을 둘러쌌고 그들에게 한 사람이 나와 요청을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신 당신들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큰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한 가운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의 미션이 떨어지죠. 그 아이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제자들은 6장에서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이 제자들로 하여금 뭐 이 정도 일이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내가 해본 어떤 일이니까 또다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그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주목했겠죠. 그들이 행하지 못한 그 모습,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을 보면서 굉장히 좀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황했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존경하는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한 번 더 들어오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변론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미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 사역을 보면서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이미 조롱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식의 조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너희 스승인 제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그 말 그것 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게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그 아버지는 그 아이, 자기의 아들이 심한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지금 여기 보면 간질이나 어떤 발작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가 외아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있어서 심한 그런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았겠죠. 그러면서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나와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누군가 있더라. 그 소문을 듣고 정말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물론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시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그들의 요구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는 또 다른 기대와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마치 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어떠한 사람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찾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로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그 사람들의 요구, 그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참된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때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 현재의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럿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많은 시간 대화를 해 나가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삶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삶에 있어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아마 이런 곳일 거야.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사람들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여러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큼은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랬는데 여전히 나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와 그들을 서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갔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과거의 모습, 과거의 경험을 인하여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경험, 능력, 지식으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닥쳐올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판단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결정이 어떠한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들 안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면서 변해가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함몰되어지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 정말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너무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편안한 이런 생활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도 하나님에 대한 원함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편으로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진짜 모습이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 나의 진짜 삶이고 나의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밝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 정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한 가식된 믿음이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마치 고자질하듯이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아버지도 그 이후의 고백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다시 한번 할 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대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 아버지의 믿음은 단순한 기대와 소망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반응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칫하면 이 말이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믿는 주체가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믿어서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치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듯한 그런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야. 너의 태도는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정말 진실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절절하게 정말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갔겠지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신을 다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부분적으로 뭔가를 떼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부인하고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부인인 것이잖아요. 그런 삶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일으키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해라고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제자들 너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단순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정도를 넘어서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자기 부인에 대한 고백이죠. 그게 기도잖아요.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내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을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열심 가지고만 되지 않죠.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장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뜻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용감한 사람. 왜 용감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삶을 다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이 시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신학교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 후보생들조차도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가 아닐까? 너의 힘이 아니라 너가 무언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자는 과거의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오늘의 하루와 또는 내일의 하루, 미래의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교만한 마음, 마치 제자들이 예전의 경험을 힘입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은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그대로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나의 힘으로 기도 없이 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를 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고 나 자신 스스로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용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 과거의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매이지 마라.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전에 네가 그렇게 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에 내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구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배제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그렇게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성도들이 없는 텅텅 빈 예배당 가운데 홀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그 유럽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위기의 때가 곧 은혜의 때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기 가운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오늘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때로는 일상에 묻혀서 또는 과거에 매여서 삶의 경험과 지식과 또 다른 죄의 문제들로 인해서 강박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구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에, 이 은혜의 때에 저희들이 이 은혜를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서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교회들로 온전하게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